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약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마치 작은 조약돌처럼 힘없이 휩쓸려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에 부딪히며 깊은 무력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을 발견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겁이 많았던 인물 중 한 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거듭났는지 그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시간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고통의 순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순환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평화에 안주하여 하나님을 잊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의 압제를 허락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불리는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번에 그들을 덮친 재앙은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사막의 유목민족으로 그들은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키워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낙타를 타고 몰려와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물론 양과 소와 낙이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이어진 약탈에 이스라엘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고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산으로 도망쳐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참으로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맹수에게 쫓기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용감한 사냥꾼이나 군인이 와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나 기적을 행하는 영웅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는데 정비사가 아니라 시인이 도착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근원을 설명해 줄 말씀의 사람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의 고통은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은 왜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숨어있던 한 남자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영웅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넓은 타작마당에서 당당하게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 이삭을 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 같은 곳입니다. 적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가장 좁고 깊은 곳에 숨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남자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다니요. 기드온 자신도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은 다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의 질문은 오늘날 고통받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제 삶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불신앙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터져나오는 정직한 절규였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의 힘이라고요.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이 비참한 모습이 나의 힘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변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바로 이 순간 기드온의 위대함이 시작됩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해지라고, 완벽해지라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질그릇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변명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문제는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겁 많은 용사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세운 바알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 가나안 땅의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어졌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적은 밖에 있는 미디안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내면의 적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임무는 기드온에게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자기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용감하게 대낮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단을 부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몰래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인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순종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기드온의 순종은 두려움에 떨며 행한 초라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종은 필수였지만 영웅적인 모습은 선택사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이 기드온임을 알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를 죽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의 제단을 세웠던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그가 만일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직접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니라. 두려움 속에서 행한 기드온의 작은 순종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불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속 두려움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확신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이 양털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믿음 없는 자야, 라고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심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인지요. 그분은 기드온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의심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날 밤 그의 요구대로 행해주셨습니다. 양털은 보송보송하게 말라있고 주변 땅은 이슬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의심마저도 품어주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수많은 약점과 단점들을 봅니다. 나는 너무 내성적이야. 나는 학벌이 좋지 않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 우리는 이런 약점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글래디스 에이러드라는 작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 후보로 지원했지만 키가 너무 작고 학식이 부족하며 연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검고 뻣뻣한 머리카락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홀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중국 항구에 도착하여 배의 갑판에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녀는 자신처럼 키가 작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검고 곧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모습이 중국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작은 여인이라 불리게 하시며 그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바로 그 약점, 그 상처,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통로가 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나는 가장 강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의 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상처와 실패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